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물러갑니다. 힘내십시오.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를 너무 잘하셔서 그냥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러나 또 원고가 준비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오늘부터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무역의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도시였고, 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때에 골로새에서 사는 에바브라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도 내 고향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AD 60년경 이 지대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사람들이 지역을 다 떠나게 되고, 아울러 교회도 어려움 속에 거하게 됐어요. 어려움 속에서 또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천사 숭배 사상,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일 등 이런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로 인해서 에바브라 그 담임교역자는 어려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로마 옥중에 있던 바울과 일행들을 옥바라지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써서 에베소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이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참 저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목회자가 안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마음속에 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이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자신도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관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거, 교사가 된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어떤 사탄의 유혹이 나에게 와서 흔들어도 끄떡없어요. 할렐루야. 자기 직분을 넣어서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목사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해봅니다.
각자 다르겠죠.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올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아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일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마귀 사탄은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의 군사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보다도 어떻습니까? 학력도 짧고 돈도 잘 못 벌고 또 연로하셔서 병 가운데 있지만 단지 내가 모시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김현식 장로님, 정정훈 장로님 네 분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본당을 이렇게 청소하신 거 볼 때에 저 연세는 쉴 때인데 그래도 명예 장로님, 권사님들 몸도 안 좋은데 저렇게 땀 흘려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 감당할 때 은혜가 되고, 아멘.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래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오늘 같으면 편지보다도 메시지를 보냈겠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로 해서 메시지를 넣으면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형제라는 건 뭐예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분은 옥동중앙교회 임직 받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또 집사요, 성도래, 이렇게 치러보니까 믿을만해. 저분의 말은 보증수표나 똑같아. 이렇게 신뢰를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해봐도 믿지 못한,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신실한 성도라고 인정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든지 잠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다 좋아해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뭘 빌어줬느냐? 첫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 은혜는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원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대가 없이 마음을 다해 베풀어주는 호의. 어떤 대가가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대가로 받은 그런 체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건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지요. 부모님이 주는 사랑은 어떤 대가가 없어요. 엄마가 해주는 보약은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아들이 건강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부인이 해주는 보약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힘을 좀 써야 돼.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형제나 자매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동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며 삽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대가를 좀 바라지요. 아니 내가 저에게 이렇게 했는데 인사도 없어? 괘씸해? 이거는 대가를 바란 거지. 예. 이게 카르스의 가장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호의.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받을 텐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이건 뭐 실형을 받을지도 몰라. 그런데 죄 없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줘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은혜로, 카리스로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를 형량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막 싸우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막 그냥 그러다가 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가벼울 수도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내가 이런 죄에 더불어 엄청난 대가를 받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 그게 바로 용서죠, 용서.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또 나 또한 대가 없이 그렇게 호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용서해 주면요. 그게 카리스고 그 용서해 주는 기쁨과 용서받는 기쁨 이것이 더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카리스의 세 번째 뜻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행동들이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기만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분은 같이 있기만 해도 말을 안 해도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막 피해요. 슬슬. 부담스러워. 여러분 한 인생을 이왕 살려면 같이 있기만 해도 보고 있기만 해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이래야 될까요?
저분은 만나기만 하면 돈만 얘기하고 돈 빌려달라고. 빌려간 돈도 안 받고 안 받아, 안 갖고, 응? 피해주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간혹 있단 말이에요. 간혹.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하는 바울에게 기쁨을 줄까?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면 감옥에 있는 우리 교회를 세운 초대 목회자인 바울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선출해서 교회 연보를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감옥살이 하는데 돌볼 수 있도록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로마 옥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은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뭐 목회자도 만나고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만나고 사회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딱 두 가지.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겠어요? 나 또한 어떤 스타일일까? 그래서 되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나에 대해서 평판을 좋지 않게 퍼뜨리지 않도록 내 삶을 섬기는 삶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샬롬,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렇게 어떤 편지를 쓰든지 간에 서두에 감사와 그 다음에 축복을 늘 빌어주었어요.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에게 또는 가족끼리 싸울 게 아니라 늘 이렇게 평강과 은혜를 빌어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볼 때 내가 그 어려운 지진 속에서 이단들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는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하고 그런 마음이 후련해져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또 내 기도가 응답돼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또한 내가 드리는 예배 생활이 늘 연락됩니다.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하고 속죄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회개와 용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와서 용서받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나 또한 남을 용서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에 꾹 담고 있으면 이게 소가리병이 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내가 괜히 막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다이얼을 눌러가지고 이 목사님 잘 있어? 뭐 다른 얘기 없어.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서운했지.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내가 미안해. 그러면 내가 더 미안하지.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할렐루야, 내가 치료되는. 근데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이 상처 치유의 그것을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믿음.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실제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예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 섬김을 받으면 왠지 부담스러워요.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이 먼저 타시라 이렇게 문도 열어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부담스럽다. 또 식당에 가서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담스러워. 근데 내가 그렇게 섬겨주면요 왠지 모르게 기쁨이 내가 있어요. 내가 섬겨주면. 아마 그래서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병원의 의사들이 막 고되게 환자를 섬기는 것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섬김 속에는 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공직에 다 은퇴해도 자원봉사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봉사하고 이런 것도 뭐냐 해보니까 그 뒤에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다른 거 없어도, 돈 없어도, 가구 없어도, 컴퓨터 없어도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이 사랑만 있으면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제가 어느 유튜브를 이렇게 받아서 너무 은혜가 돼서 몇 분에게도 이제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이 젊은 두 부부인데 아내는 보니까 손목이 이만큼 없어, 이만큼 한 손이.
그런데 남편은 요 하반신이 없어, 두 다리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까 하고 전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아내는 다리가 성하기 때문에 요 하반신이 없는 남편을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멜빵을 가지고 짊어지고 다녀, 이렇게. 그래서 관광지도 가고. 근데 손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 손으로 하는 일은 남편이 또 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남편을 꺼내가지고 그 식탁 위에다 이렇게 앉혀놓더라. 반찬 이런 거 뭐 좀 발라먹는 거 이런 거 못하니까 남편이 또 발라주더라. 부엌에서 칼질을 하는데 이게 칼질 못하잖아. 남편이 또 다 해줘. 둘이 그렇게 팔과 다리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데 그 성한 부부보다도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 사지 멀쩡해도 말이야. 서로 섬겨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두 분이 서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맞아. 이야, 참 그렇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자란 것을 덮어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팔과 다리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신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들은 마귀에게 다 빼앗겼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아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자여 내 영혼이 불통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안 되고 네가 약하기를 내가 원한다. 사랑은 묘약이에요. 효능이 대단해. 옛날 제가 어릴 때도 배 아프다면 엄마가, 할머니가 배를 쓸어주면서 흥얼거려 주시면 배야 배야 빨리 나아라. 우리 손주, 사랑하는 손주 배 아프지 않게. 근데 이게 효능이 있더라. 몇 분 앉아서 배가 싹 가라앉죠. 아멘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아멘. 아, 이거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게 사랑의 묘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인 겁니다. 모든 게. 그런데 엄한 아버지가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엄마가 귀찮게 여기고 막 그런 엄마들 있잖아. 애를 질질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먹지 못하고 자는 아이는 늘 자라면서 병치레하고 정상적이지 못해. 사랑을 먹어봤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사랑이 찌개 끓듯이 여러분들 가정에 보글보글 끓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그 믿음은 하늘에 쌓아둔 성도들의 소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와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내가 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요즘은 저희 부부가 어디로 갈고 어디에 거처를 삼아야 좋을까. 근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듣다 보니까 어떤 노래가냐, 어디로 갈 거나, 그런 민요가 있더라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어디로 갈 거나, 농촌으로 갈 거나 도시로 갈 거나. 그거 재밌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지. 그래, 어디로 갈 거나. 그럼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우리에게는 언젠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갈 곳이 있는데, 영원한 그곳.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 천국. 할렐루야. 아멘이 좋은 거 보니까 천국 가기 싫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권사님들이나 어느 분들은 다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무슨 걱정이에요. 내 평생 가는 길,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푸른 초원에 있고 세상에 명예에 있고 권세에 있고 물질에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 대로 우리는 늘 용서받고 용서하는 믿음과 섬기기로 작정하고 사는 그런 믿음과 또 우리는 내 소망이 하늘에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도 이 주님이 주신 선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팽개치거나 묻어두지 않고 이것을 백분할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에서는 형이지만 장자권을 약탈받았다는 그런 감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니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이 라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목에 서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야곱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형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다 식소들과 먼저 보낸 다음에 약복강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올시다. 야곱 그 사기꾼 도적놈 너 이제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승리했다는 이 좋은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의 확신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이제 형을 보니 형이 아직도 그 얼굴에 살인 같은 그런 혈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가서 7번을 엎드려 절하면서 형님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7번을 인사했다. 그것은 이제 형님을 형님으로 우대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이 만나면서 인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인사를 잘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면 참 좋아요. 신랑 신부가 맞절하잖아요. 한 번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옷 다 입었어? 이리 와. 인사합시다. 여보, 당신, 밥 먹읍시다. 아마 매일 그런다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 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 그렇잖아요. 이 강아지들은 주인이 100번 나갔다 100번 들어와도 막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껑충껑충 뛰고 말이지.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안마하는 고양이도 있더라고. 4분 내지 5분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이제 피곤하다고 누우면 나비야 안마 그러면 새끼가 있는데도 나와가지고 안마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학교에서 보니까 안마할 때는 이 날카로운 그 발톱을 다 감추고 1, 2분도 아니고 재보니까 4분, 5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버리워져가지고 길가에 새끼들끼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고 어려워서 그 고양이 새끼들을 갖다가 이 아줌마가 키운 거예요. 우유도 먹이고 정성스럽게 키워서 이제 새끼까지 난 고양이인데 언제부턴가 주인한테 와서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안마하는가 그래서 나비야 안마 그러면 등에 가서도 4분을 5분을 이렇게 해줘.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야, 그 은혜를 깨닫구만. 야,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보다도 안마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안마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상대방 인정이죠. 바로 그게 인사요. 7번을 그리 전하니 에서의 마음이 확 풀어지니까 에서가 확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 동생이라고 그러고 엉엉 울잖아요. 그때 또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이야, 이 야곱이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 바로 그것은요, 이 약복강 가르트에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니까 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형님의 얼굴을 보니 감히 하나님 얼굴을 본 것과 같다고 하는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이에요. 높여주는. 다 같이 높여주는 말. 무슨 말? 높여주는 말. 높여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남을 깔아뭉기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 관계는 깨지는 거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격을 내가 깔아뭉기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깔아뭉기는 거니까 이제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부끼리 여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마 매일 그렇게 하면은 분란이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연습이 필요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때 쓰러지는 거지, 사람이. 이 웬수야 그러던 사람이 야,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사람이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높여주대. 어떻게 이렇게 감히 높여줄 수가 있을까? 이야, 이건 대단한 언어다. 대단한 언어. 이건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떠오르지 않니. 그 세금 나옵니까? 그래야 나도 또한 높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에서와 야곱과의 화해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골로새 교회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며 나는 골로새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용서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잃어버린 사랑이 충만하게 다시 찾아오는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 어떤 질병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